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 하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리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칼 한 자루 없던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 한 자루 없던 여인. 오늘 설교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군대 장관이 아닌 평범한 여인에게 임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사사기 말씀 또 드보라를 통하여서 그 시대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군대 장관이 아닌 평범한 여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배경 말씀들은 여러분 좀 익히 반복적으로 아실 거예요. 요즘 보면 드라마 이런 영상을 통해서 비추어주는 현대인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무가치함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그런 드라마 있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런 드라마 혹시 아세요? 네, 저도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제목이 귀에 꽂혔어요. 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는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찾고 자기 가치를, 존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청소년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만의 문제와 어려움은 아닌 것 같고요. 부모인, 어른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동소이 이런 삶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 증명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에 치여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반전의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여러 드라마나 미디어를 보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애달픈 정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극심한 무가치함과 존재의 불안함입니다. 이런 화면 속 주인공들은요, 늘 거대한 세상의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가치는 어디서 어떻게 증명을 받아야 하나라며 끊임없이 고뇌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증명해내라고 다그치죠. 소위 좋은 학벌, 높은 연봉, 화려한 외모나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지 못하면 마치 나고자나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부끄러워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충 속에 깊은 소갈이, 영적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무가치해 보였던 한 인물,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연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지어 불러드린 것이 사사기 5장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뭐뭐 하다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은 노래적 요소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여염집, 아낙네, 야엘,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사사기 5장의 배경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이나 짓밟았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었죠. 그는 철병거 전차 900대를 거느린 무시무시한 군사 영웅이었어요. 이 거대한 대적을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인가? 대단한 무기를 가졌거나 전략이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유목민의 천막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고 밥을 짓던 평범한 여인, 오늘날로 치면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념집 아낙네 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 한 자루 없던 이 평범한 여인의 손에 그저 늘 집안일 할 때 쓰던 장막 말뚝과 망치를 들려주셔서 전쟁의 최종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닌 이름 없는 여염집 주부 야엘을 택하셔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역대하 19장 9절에 그 전반전 말씀들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왕은 이번 일에서 어리석게 하겠으니 이제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 상반절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그분에게 온전한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 그들을 힘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는 분이시구나. 온 땅에 두루 눈을 들어 살피사 어떤 사람이 누가 나를 찾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절대적인 의지함을 나타내는가? 바로 그 온전한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힘있게 하신다.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진행하는 그 일들을 힘있게 세워주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겉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의 이 면모, 인생과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속사람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장이 아니고 연봉이 아니다.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공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는 일상 속의 예배자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요 거의 전무후무한 이런 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람이에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인생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하셨던 최고의 천사도 바로 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에 대해 증언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임을 알았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바로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니라 여염집 아낙네 야엘인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군대 장관 바락이 아닌 보평의 삶을 살아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 야엘에게 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가 흔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부르는 유명한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거예요. 카타텐 카르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타는 무엇을 쫓아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뜻이고, 카르디안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뒤쫓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똑같이 맞춰진 사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카타텐 카르디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타텐 카르디안. 그게 뭐야? 뭐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도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게 뭐였지?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주파수가 똑같이 맞춰진 사람. 기타에 튜닝을 해보면요, 배음이 이래요. 같은 주파수에 있으면요, 둥치면 옆에 음도 같이 이렇게 배음 현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맞춰진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뒤따라갔다는 것, 뒤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로봇처럼 율법적 규칙만 잘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에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영적 주파수가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단순한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아픔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올 때는 왕의 체면과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법궤를 맞아 드렸던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명예가 다윗의 명예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다윗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실 보상이나 왕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목마르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거친 광야에서 목숨을 위협받으며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 심지어 그는 모든 권력과 부를 쥐고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왕이 되어서도 그의 중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상하 궁궐에 누워 있는 것보다 그저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관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어 그 문턱에 앉아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이 야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그 깊은 광야와 또한 평범한 장막이라는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중심에 주파수를 맞추고요,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하기 원해요. 우리의 일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평범한 삶의 하루하루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통하여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거창한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선교지나 거대한 교회 혹은 대단한 영웅들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한복판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또 때로는 딜리버리하고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바로 그 여염집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무기력과 무가치함의 속삭임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일상을 성전 문지기의 마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을 갈망할 때 여러분이 딛고 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완벽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2026년도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영적 표어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을 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소망이란 단어의 원래 원어적 표현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 게 아니라요, 두 개의 실을 꼬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개의 줄을 같이 꼬아서 묶는 것이 소망이란 뜻이래요. 무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묶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같이 꼬아 묶어 나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평범한 일상, 이 하루 한 가지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걸어서 꼬아가듯이 엮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증명해봐. 소위 내놓을 만한 번쩍거리는 뭔가 없으면 그냥 루저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평범한 이 일상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인생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것을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아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나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또 스펙을 보고 성과를 보며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낙심하며 무가치함과 싸우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의 외모가 아닌, 조건이 아닌, 우리의 성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칼 한 자루 없던 그 여염집 아낙네 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 주님만 바라보던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평범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시간,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모아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평범한 일상 하루의 삶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인생의 길과 우리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으로 엮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칼자루 하나 없던 여염지 마랑내 야해를 들어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군대 장관이 아닌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거창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서 있는 이 평범한 삶의 자리, 이 한 시간 한순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으로 엮어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묶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 이루어주시고 우리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세상이 주는 무가치함을 떨쳐내고 내 중심을, 오직 내 중심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과 외모에 휘둘려 우리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던 그 무기력과 영적 거짓과 어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고 내 삶의 주파수를 주님의 마음에 온전히 맞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소중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거창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강박을 내려놓고 오직 성전 문지기처럼 나의 사소한 일상의 하루 한복판에서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하사 내가 딛고 선 일터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